안녕하세요. 마음 공부 제대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몸이 살까요? 마음이 살까요? 몸이 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산다고 할 수도 없죠. 몸과 마음은 하나여서 둘이 같이 사는 것인데, 그래도 마음이 조금 우선하고 있죠. 마음 먹기 달렸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이 복잡할 때 몸을 움직여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일을 시도하면 되는데, 그런 일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서 이미 생각은 내가 지배할 수 없다, 또는 생각이 복잡할 때는 뭐 감정들이 올라와서 뭐 속수무책이다, 뭐 이런 판단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을 먼저 전제를 하냐면은, 복잡한 생각이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거기서 나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흐름으로 오늘 이야기를, 또 마음 공부해 나가는 이야기를 풀어가 봅시다. 교재는 이제 도남본 6조 단경, 제가 해석한 거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 내용인데, 음, 한글로 번역한 걸로, 한문을 보는 순간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뭐 저도 그랬었어요. 모든 물이 중생들에게로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바다는 뭐 다 받아준다 해서 바다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중력을 받는 것은 바다로 다 흘러가지 않는가, 또는 이제 물이 또 바다로 다 통섭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물이 중생에게로 흘러 큰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바다는 그 이제 모든 중생들과 물을 모두 다 받아들이죠. 걷어들여서 하나의 몸으로 합치듯이. 그러니까 바다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천 가지 맛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다 짠맛으로 통일되죠. 짠맛, 소금 맛으로 다 통일되죠. 그 안에 뭐 쓰나미가 오고 홍수가 와서 모든 쓰레기가, 지구상의 모든 쓰레기가 바다로 다 들어가고 그쪽에 모이더라도 바다의 맛은 짠맛이다. 음. 그러듯이 하나의 몸으로 합치듯이 중생의 본성이 반야지혜인 것은, 그러니까 중생의 본성이, 우리는 뭐 탐진치, 뭐 욕심이다, 뭐 성질내는 마음이다, 분노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판단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냉선사는 중생의 본성은, 본질은, 근본은 뭐 지혜이다. 이 반야가 지혜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즈냐. 아, 본성이 반야 지혜이듯이, 에, 바다가 모든 것을 하나로 다 걷어들이는, 바다의 맛은 짠맛은 하나로 다 통섭되듯이, 중생도 가지각색의 사람이 있고,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다 있지만은, 본질은 지혜의 존재다, 또는 지혜가 있다. 뭐 그런 아주 희망적인 말을,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소근기의 사람, 이건 이제 뭐 소근기라는 것은 뭐 대근기, 소근기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근기가 작은 사람, 뭐 마음이 좁은 사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수행하려고 마음을 낸 사람이라도 뭐 좀 작게 마음을 내서, 좀 소극적으로 내서 나 혼자 좀 행복하고 내가 먼저 깨닫고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을 낸 것은 좀 대근기라기보다는 좀 작은 그릇이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소근기의 사람이
이 돈교의 법문, 이 돈교라는 것은 해능선사가 지금 법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단박에 깨닫는 도노돈수 이런 말 들어봤나요?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수행한다. 도노돈수. 반대말은 점오점수. 뭐 순차적으로 깨닫고 순차적으로 깨닫는 저기 수행을 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도노돈수와 점오존수가 서로 이제 논쟁을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또는 뭐 성철 스님이 이 육조단경을 펴내시면서 또 이제 이 도노돈수에 관한 그런 주장들, 그런 논쟁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근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박에 깨닫는다, 단박에 배운다, 단박에 깨닫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게 돈교입니다.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박에 깨달아져야 된다, 깨닫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줘도 소근기 사람들은 비유컨대 대지 초목 중에 뿌리가 작은 것을 쫓는 성질은, 그러니까 대지 초목들이 뿌리가 뭐 큰 것은 크고 적은 것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한 그 초목들이 있을 텐데, 거기 그 뿌리도 보면은 큰 뿌리가 있고 거기에 잔뿌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뿌리에서 붙어 있는. 그러면은 이제 이 잔뿌리들은, 뿌리가 작은 것은 어, 적은 물을 쫓겠죠. 쫓아가겠죠. 흡수하겠죠. 뭐 그런 것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작은 것을 쫓는 성질은, 만일 큰 비가 오더라도, 큰 비가 온 몸을 다 적시는 그 비가 내리더라도 그 작은 뿌리는 그냥 이렇게 작은 나의 뿌리만 적시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스로 전도됐다, 뒤집혔다 이거죠. 생각이 그렇게 자기를 아주 축소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전도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근기가 작은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돈교의 법문은 즉시 깨닫는 것, 즉시 교육을 또는 어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문은, 이 법문을 듣는다고 해도 마음을 그렇게 크게 내지 못한다. 오히려 겁을 낸다, 이런 뜻이에요. 육지의 모든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받아준다. 수많은 잡동사니가 모여 있지만 짠맛 한 가지이다. 바다가 그렇다는 거죠. 반야의 지혜 또한 이러하다 하였으니, 중생들이 알고 있는 반야지혜는 고요하고 청정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지혜 속에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래요. 탐하는 마음, 성질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걸 탐진치, 중생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음의 메커니즘인데, 특성인데, 그걸 이제 세 가지, 이제 독사와 같다, 독이다, 삼독이라고 그래요. 이 탐진치 삼독과 번뇌망상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지혜 속에 탐진치 삼독도 같이 있다, 또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번뇌, 무슨 뭐 탐심, 욕심, 이거 있으면은 뭐 마음을 비워라, 어쩌라, 그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지혜만 활성화시켜 놓으면, 또는 지혜로 내가 반응을 하면, 지혜 쪽,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어차피 본성이 지혜라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쓰면은, 번뇌를 내 마음에서 복잡한 생각 이런 거 버리고 뭐 잊으려고 하고 떼어내려고 하는 뭐 이런 거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제 더욱더 번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다만 반야지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반야는 모두를 통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만법은 무아이고 공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그 뭐 알고 있는 공사상 뭐 이런 거에 맞는 주장이기도 하죠. 다 만법은 무아이고 공이니까 그 안에 뭐가 섞여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에 신경을 쓰면 되느냐? 지혜 쪽으로 신경을 또는 의식을 그쪽으로 위치 이동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소승적 수행법은 번뇌를 떼어내려는 마음이 지나쳐서 오히려 그것에 속박되는 패착을 범하게 되죠. 그러나 대승의 수행은 소승에 비해 대승의 수행은 모든 것을 둘이 아닌 불이 한문으로 불이라 그래요. 둘이 아닌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속진 세상의 모든 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잡한 일들이 속진이죠. 이게 이제 번뇌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진짜가 이제 먼지라는데 세속의 먼지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일어나는 쓸데없는 일들이겠죠. 생각들 뭐 속진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머물지 않게 되니까 내가 오염되지 않겠죠. 그렇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일단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어떤가요?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해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해 보는데 먼저 이제 생각이 복잡할 때는 이 생각은 모두 공한 거야, 허무한 거야, 뭐 실체가 없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는 그 복잡한 생각을 떼어내거나 또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에 붙들리게 되죠. 그럴 때는 제일 쉬운 방법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 그래서 움직여 보세요. 팔을 움직이든지 다리를 움직이든지 몸통을 움직이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너지의 변화 원리에 의해서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생각 에너지에 내가 종속돼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붙들려 있었는데 생각 에너지가 생각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생각 상태.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드가 달라지는 거죠. 생각의 코드에서 움직임의 코드로, 생각의 차원에서 움직임의 차원으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죠. 우리 생각도 다 에너지입니다. 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좀 내가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호흡에 자기가 이제 숨을 쉬잖아요. 숨을 안 쉬는 생명체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게 제일 급박한 문제입니다. 숨이. 그런데 숨은 실질적으로 운동 에너지에 속해요. 왜 허파가 움직여야 되고 횡격막이 움직여야 되고 뭐 가슴 근육이 움직여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콧구멍도 좀 벌어져야 되고 뭐 기도도 열려야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숨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숨이 지금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가, 숨의 속도는 어떤가, 숨의 상태는 뭐 고르게 나가는가, 거칠게 나가는가, 순하게 나가는가, 뭐 이런 거를 다 알아차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숨에라도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이 복잡할 때, 번뇌가 많을 때 효과적으로 그 생각 차원에서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잘 안 일어나, 이제 숨에 집중하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조금 힘을 얻은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은 사실은 생각 에너지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각을 일으키는 쪽으로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안 움직이려고. 누워있기만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일어나고 이러는 걸 싫어해요. 그럴 때 이제 숨에 좀 집중하다 보면 생각이 좀 잘 안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점점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과감하게 일어나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 수행, 진정한 마음 공부를 실천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네요. 고맙습니다.